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어느 곳에서든지 같이 동참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윗 왕의 시예요. 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왕은, 크리스찬은 정의를 노래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의 반대가 정의로운 거죠. 정의롭지 못했다는 얘기는 부패했다는 얘기고, 부패하다는 얘기는 정의롭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정의, 바른 뜻, 정의가 노래처럼 불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정의로웠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불리워지는 것처럼, 노래는 계속 불리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정의로워야 된다. 즉, 다시 바꿔 말하면 그 정의를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좋을까? 가족이나 자녀에게 권할 수 있고 떳떳한 자체가 바로 정의입니다. 나쁜 짓을 자기 아이들에게 권할 수 있겠어요? 나쁜 일을 하고 나서 가족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어요? 가장 힘든 게 가족 앞에 어떻게 서느냐, 내 자녀 앞에 어떻게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우선 자식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못된 행동을 하고 가족들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은요,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보면 그 나쁜 짓을 해서 붙들려가는 사람들 보면 다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다 고개를 숙여요. 왜냐하면 떳떳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선다 하더라도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정의롭다는 얘기는 떳떳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에게 권면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 그게 떳떳한 거죠. 여러분,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요, 자기 자식 보고 노름하래 소리는 거의 안 할 거예요. 남의 것을 갖다가 훔쳐오는 사람이 너 이거 훔칠 땐 이렇게 훔치는 거야 라고 가르칠 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떳떳이 가르칠 수 없다, 그거 지금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행위를 아이들에게 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선한 행위, 바른 행위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못된 행동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남의 탓이나 하고, 이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속이기나 하려고 하고 감추기나 하려고 하고, 이거는 떳떳하지 못한 행위들이에요. 이건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왜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느냐?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장 귀한 건 자기 자녀에게 말이에요. 거짓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녀들 앞에 거미 떳떳이 못 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남녀 간에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 자기 자식 앞에서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떳떳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의롭다, 구태여 정치 경제에서 정의를 따질 것 없어요. 자기 자식과 가족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게 가장 정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이나 자녀 앞에서 부끄러워, 그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떳떳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도 떳떳해야 되고 행동도 떳떳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의, 뭐 그러면 어떤 큰 엄청난 일을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가족 안에서 떳떳할 수 있는 행동, 그게 가장 정의로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사오니 라고 말하며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사실 완전한 것도 사실은 정의로운 거죠. 불완전한 것은 정의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흠 없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이게 흠이야, 저게 흠이야. 흠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 즉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생기면 사람이 용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떳떳하지를 못해. 그거 역시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국회 청문회장에만 가면 그렇게 작아질까요? 이유는 뭐냐? 흠 없고 떳떳하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데잖아요. 부인들이 절대로 당신 청문회 하는 자리는 가지 말아라. 왜? 그동안 해온 일들이 다 완전한 게 없으니까요. 가만히 보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거의가 다 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청문회장에 가보면 아예 뭐 위장 전입은 기본이야, 기본. 그건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른 것 아니잖아요.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음란하고 추한 일들도 부지기수야. 그러니까 흠이 많아. 완전하지 못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자신 있다는 거죠. 떳떳하다는 거죠. 사실 사람은 그래요. 옛말에 속담에 있듯이 오이밭에 가서 갓끈 고쳐 매지 않고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고쳐 매는 거 아니다. 오해받을 일조차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해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윤리와 도덕에 흠이 많은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부끄러워서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말해요. 자,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봤더니 세상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에요. 내로남불을 한문으로 해서 사자성어를 그게 사자성어라면 이건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거는 사자성어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똑같은 거지요. 뭘 남이 하건 내가 하건 도덕과 윤리적으로 합당치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자체가 나온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가정에서조차. 그래 여기 이 자리에 보면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많은 대중 앞에 설 때라도 정말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끄럼 없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부끄럼 없는 왕이 돼야 되고 부끄럼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더더욱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3절에서는 이래요. 나는 비천한 것은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바르지 못한 것, 치사한 일들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치사해요. 정말 치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언론도 국민을 속이는 것, 이게 치사한 거 아닙니까? 어느 한 곳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특별한 죄도 아닌데 공격을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치사한 거 아닙니까? 떳떳하게 구분할 거 구분하고 해서 하면 그거는 치사한 게 아니에요. 우린 치사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보통 보면 치사한 사람들은요, 잘한 것은 자기 탓, 잘못한 것은 다 조상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조상, 오죽하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겠어요. 잘한 건 지 탓, 잘못한 건 조상 탓. 조상까지 끌고 올라갔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부도 현재 정책이 잘못되면 자기네가 부족한 건 생각하지 않고 전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때서 그래서 지금 이렇다, 그때 이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랬다면 지금 잘하라고 세워줬으면 잘해야지, 그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게 치사한 거지 뭐예요. 교회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거 치사한 거 아닙니까? 그걸 들여온 사람은 누군데? 들어올 때 막지 않은 사람은 누군데? 힘 있는 사람, 막아야 할 사람들이 막지 않고 다 데려다 놓고 나서 그것이 확산되니까 이제 그 탓을 어디다 돌리느냐? 교회에다 돌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치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 왕은 그래요. 나는 그렇게 치사한 걸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바르게 살아야지 치사하게 모든 탓을 돌려.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한테 돌려. 도대체 이거보다 더 치사한 게 없어. 치사한 사람일수록 숨어서 얘기를 해. 댓글에나 올리고. 이게 치사한 거죠. 바르지 못한 거지요. 남 탓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한때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지만 그가 한때 벌였던 캠페인이 있어요. 과거에 뭐냐,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라는 거죠. 무엇이 안 되면 이건 내 잘못입니다, 내 탓이요.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가정에선 가장이 좀 어려워지면 미안하다, 이건 애비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미안해, 아빠 탓이야, 이렇게 좀 너 때문에 그러진 거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탓 많이 하는 게 뭐냐, 며느리가 그 집에 새로 들어왔는데 일이 잘 안 되면 그거 다 며느리 탓이야. 며느리 탓이야. 며느리, 사람 잘못 들어와서,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무슨 그게 며느리 탓입니까? 며느리는 그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자기네들이 쌓아온 게 잘못한 거지. 그런데도 그걸 탓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뭐 성도 탓이야? 집사 탓이야? 장로 탓이야? 아니야. 목사인 내 탓이지. 내가 설교 잘못해서 그런 거고,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이고, 내가 능력 없어 그런 것이 교인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흥 안 되더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부흥 안 되더라, 말씀 잘 전하지 못하니까 부흥이 안 되더라, 게을르니까 부흥이 안 되더라. 그럼 도대체 게으른 건 누구야? 담임 목사가 게으른 거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도 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야?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야. 다른 거 없어요. 결국은 기도 많이 안 한 것도 누구야? 담임 목사가 기도 안 한 거예요. 말씀 잘 전하지 못한 것도 누구야?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전하지 못했으니까 안 듣는 거지. 결국은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는 내 탓이더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성장이 멈춰있는 건 다 담임 목사 탓입니다. 교회가 힘든 것도 담임 목사인 내 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바로 서서 게을렀으면 부지런하면 되고, 말씀 공부 더 열심히 하면 되고, 기도 적게 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될 거 아닙니까? 교인들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해서 아무도 안 하면 노래도 있지 않냐 이거야. 노래도 나가서 전도하면 되지 왜 남 탓하느냐.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가장 남을 탓하는 게 가장 비겁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국민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죠. 또 회사도 사원 탓을 하면 안 되죠. 지도자 탓이어야죠. 여기 보니까 다윗은 나는 그렇게 비겁하게는 안 살겠다. 비천한 것에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다. 비겁하게는 안 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 우리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그저 무슨 일 있으면 내 탓이요 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배교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요즘 배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게 배교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 떠난 행동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 교도소에 그 전에 앞에 가보니까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는 걸 이렇게 붙여놓은 걸 제가 그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죄를 못 짓게 해야지 사람을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보면 이런 배교행위, 하나님의 뜻을 떠난 행위들이 많잖아요. 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라든가 이런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비겁한 행위요, 치사한 행위요, 잘못된 행위입니까?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근데 누가 배교자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사람을 지탄한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행위가 이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건 법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는 알 길이 없잖아요. 뭐 또 여기다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등에다가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깃발 날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그 행위 자체는 어떻게 미워해야 된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래요. 다윗은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라. 뭐냐? 부정한 것, 부패한 것, 떳떳지 못한 것, 못된 행동들, 이런 것들, 이런 걸 절대로 내가 붙들고 살지 아니하리라라고 아주 본인이 다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치사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배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사람보다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자문해 보면 거짓말하는 혀,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런 것들은 미워한다 그랬어요. 손과 발은요, 행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행위, 부도덕한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떨쳐버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아니 왕으로서 치사하게 살지 맙시다.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다윗같이 정의를 노래하고 완전한 길로 가고, 아울러서 치사하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는 바른 길, 선한 길,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